기도하시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든 찬양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 찬송가 218장, 통합 찬송가 369장 찬양드립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1절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한 장 넘겨서 새 찬송가 220장, 통합 찬송가 278장 사용됩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한 장씩 넘겨서 찬송가 222장, 통합찬송가 524장입니다. 창세기 오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 같아요.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사도신경 하시고 주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는 없으며 뜻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알수 없고 없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 아뢰 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린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는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새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로서 이제 창세기 이제 50장이니까 창세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야곱이 이제 자기 기한이 다 차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은 육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봤더니 적어도 40일 동안 향을 넣었대요. 아니 어떻게 넣길래 40일 동안이나 사람 몸에 향을 넣을 수 있을까요? 거의 이거는 미라 만들듯이 왕글 만들듯이 왕 파라오 하듯이 했다는 거거든요. 몸 구석구석 시체가 썩지 않게끔 향재료를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70일 동안 애국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왕이 죽었다고 볼 정도로 거의 그렇게 장을 치른 것 같아요. 야곱도 그대로 막벨라 그래. 요셉도 결국은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막벨라 그래 장사해달라는 얘기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게 됩니다. 이 막벨라굴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하는 주제가
막벨라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 막벨라굴이 가나안 땅에 있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다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주시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들의 육신은 한정되어 있고 사는 삶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나라를 준다고 하시니까 그게 바로 이 우리의 육신이 사는 땅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이제 생이 다하고 목숨이 끊어지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건 결국 뭐예요? 한 평 반 또는 한 평 정도의 땅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요즘 그것도 안 돼요. 요만한 이 사고, 육을 하면 녀석. 참 재밌는데 금방 제가 사고를 그랬잖아요. 예, 육오라. 어느 날 그랬대요. 아들이 이제 자기 이제 그 부모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이렇게 진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 형제가 와가지고 급하게 아버지 누구는 어디다 모셔서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사고는 사고라면 어디다 모셔서 그러는 거예요. 유골이잖아요. 저도 가끔 모르겠는데 사고라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유골함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한 평도 못 얻죠 이제는. 그렇죠? 또는 아예 그 수목장이라 그래가지고 나무를 유통을 파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뼈를 이렇게 가른 것을 넣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이 땅에서 남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이제 그 숨을 거두니까 바로에게 이제 허락을 받죠. 막벨라굴의 장사를 해가지고 가야겠다 그랬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이 따라가냐면 이건 거의 뭐 왕이 죽었을 때 가는 거예요. 그 원로들까지 그 대신에 원로들까지 전부 다 동원해서 가니까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장사에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거든요. 또 바로 중에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네. 이건 마치 파라오가 죽은 것처럼, 왕이 죽은 것처럼 그 엄청난 행렬이죠.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그 큰 복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고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게 아니고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의 아버지인 그 야곱이 이렇게 돌아갔는데도 이렇게 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 뿐이지 그거 뭐 죽은 다음에 그 육신 뭐 그렇게 뭐 해봐야 뭘 의미가 있어요. 별 의미 없거든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해드리고 효도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화차단하게 장례해봐 이렇게 뭔 소용이 있어요? 한 소용 없어요.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병거와 기병 요셉을 따라 올라가는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크면 심히 컸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러울 거 아니죠? 전혀 부러울 거 아닙니다. 물론 예식장에 가보면 아니죠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값진 삶을 살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살았는가 그 예식장 보면 알죠. 장례식장 보면 그렇게 많은 하객들이 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돌아가심에 대해서 애곡하고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장례식장 가면은 세상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장례식장 옆에 이렇게 이렇게 식사들 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그냥 거의 파리만 날리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파리만 빙빙 날아다니고 어쩌다 한 사람 올까 말까. 그럼 과연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자기 연친연친에 좋은 그런 거 많고요. 물질이 없고 명예가 없어도 어떤 사람은 참 그 가난한 삶을 살았어도 힘든 삶을 살았어도 그분이 돌아가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와서 그냥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삶을 사는 동안에 값진 삶을 살다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갔을 때, 돌아갔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참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많이 전했어. 정말 나도 저분같이 하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자기 죽음이 헛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옛말에 그 이런 말 있잖아요. 고사성어 중에 인사 유명하고 호사 유피하라 이런 말 있죠.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뭘 남겨 이름을 남겨. 근데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아, 그분이 그렇게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신학교에서 저에게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묘비명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 서양 사람이 볼 때는 참 깜깜한 얘기죠. 죽지도 않는데 뭐 죽었다고 묘비명을 쓰나. 그래서 저는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기억이 날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종 한상영 여기서 잠들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안타까워하며. 이런 글을 제가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서 돌 이렇게 그려놓고 밑에다가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 예. 그런 쓴 적이 있었어요. 뭐 실제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자기 이름을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남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들께 잘 살았다. 그럼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의 자녀를 기르리 다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그랬어요. 야,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해야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죽겠구나.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와서 그냥 꿇어 엎드리죠. 요셉 꿈처럼 요셉에게 처음에는 모르고 왕인지 그 총리인지 모르고 그건 꿇은 거지만 진짜 꿇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알면서도 꿈대로 된 것이죠. 요셉의 꿈대로. 실제로 뭐라 그래요? 요셉이 이르라 너희는 이같이 이르라. 요셉에게 야곱이 그랬다고 형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도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사매 요셉이 그들이 그의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이 이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형들이 자기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야곱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 게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도 알겠죠. 얼마나 살고 싶으면 저렇게 그러면서 또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감정을 거쳐 울어서 울잖아요. 저도 참 요셉 보면 저희 동생 생각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둘째 동생에는 이제 거의 이제 나올 것 같고 이제 해요. 어제 엊그제 갔더니 저한테 그래요. 형 무슨 찬양을 이렇게 도대체 높다듯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성을 좀 섞어서 이렇게 좀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님이나 이제 그 조카들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어머니 뭐 하냐면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자기가 찬양을 부르는 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어릴 때 교회 좀 다니다가 안 다니거든요. 어디서 얘가 찬양을 하니까 일단 나 가르친다고 하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얘 조만간에 가겠구나. 둘째는
첫째는 얘는 뭐 아무도 전화도 안 받아요. 이번에 김동찬 목사님 그 추천 때 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얘가 너무 완악하니까. 그게 이제 요셉을 강한 이 창세기 말씀 보면 이제 저도 그런 그 형제 생각나는 거예요. 보니까 언젠가는 얘네들이 아이고 형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 형이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줬고 울었고 형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어.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얘네들이 다 가르쳐줘도 저는 걔네들 탓하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어머니 못 쓰니까 네가 다 해. 집을 팔은 게 3억 5천 되는데 저희는 전세 뭐 3천 얼마인가 보강 받고 받은 게 없어요. 장자래요. 큰아들이라고. 그게 뭐냐면 그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또 그들이 구원받기로 원했어. 그래가지고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재산 싸움 붙이죠. 내가 장자인데 말이야 70% 가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재판 붙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네가 어머니 모신다고 했으니까 모시고 네가 다. 또 땅 있는 것도 지금 막내가 네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걸 다 처리하고 하면은 막내 가게라도 해주고 어머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집은 막내에게 줘라. 넌 아파트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다 털어버리고 그렇게까지 했지만 애들은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니잖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애들이 교회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미 구원받은 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기도받은 바 있고, 그러니까 여기 그 적힌 모든 이 분들이 다 구원받은 수에 포함되어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25절에 보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들은 하나님을 돌보시고, 자 24, 25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맹세하신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그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유다로 이어져요. 요셉에게 안 이어지고, 그렇죠? 창세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이러한 인물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이삭을 이삭 되게, 야곱을 야곱 되게, 요셉을 요셉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이 땅의 삶을, 또 형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끄러운 구원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와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고 환영받을 수 있는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창세기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이삭을 이삭 되게, 요셉을 요셉 되게, 야곱을 야곱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 저희들도 이와 같이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후손들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줄지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험난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예조 역사하심이 이제 온전히 주님만 닮아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이삭을 이삭 되게,
야곱을 야곱되게, 요셉을 요셉되게 한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저희도 그렇게 세움받기를 다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님의 머리위와 가정위와 직장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